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번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직분, 성자 하나님의 직분,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직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한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이 어떤 것인가?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리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어떤 그 신비주의 운동, 그 성령을 받아라, 그 불 받아라, 소위 그러면서 기도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성령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아주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기독교계에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건전한 그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직분, 이 성령은 어떤 힘이나 또는 어떤 그 기운이나 그런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참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성령 시대인데 충만히 우리가 그 받아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을 쫓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삶, 이걸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 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기초, 이걸 떠나면은 이 성령의 역사는 위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영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초되는 그 구속의 역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역사 위에 그 믿음으로 서는 법을 먼저 항상 이게 항상 그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성령을 쫓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기초에 서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1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는 아주 배격을 하고, 이 갈라디아서가 원래 율법주의에 유혹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쓴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다른 서신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이 기초가, 이게 율법에 따라가게 되면, 율법을 기초로 하게 되면 막 흔들리게 돼요. 이건 이 당시에 그 율법주의도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의 가운데서도 이 내 인간성 자체가 율법적인 인간성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수 없는, 얼마나 이게 사탄의 독에 이게 침투가 됐는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그리고 내가 뭔가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신앙생활은 이 뿌리채, 밑둥이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먼저 사도된 이 선배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 중에 수석 제자요, 수석 베드로 이 사도요. 이 5천 명, 3천 명을 회개시킨 이런 능력자요, 이런 사도인데도 오늘 여기 게바 안디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게바가 방문했을 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자들 그 보고만 해도 아직도 율법을 잘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을 때 그만 겁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감히 상종하고 이거 아직도 이거 거절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해서 그만 겁이 나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 또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이게 안 되는 건가? 이 조금 이렇게 의문이 된 거예요. 이 흔들흔들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한참 후배지만은 그 모든 그 교회들 앞에서 이 게바 이 베드로를 면책했다. 그 앞에서 막 책망을 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아주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 선배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치고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 안디옥 교회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믿음은 여러분 이건 구원을 믿는 구원받은 믿음을 포함하면서 지금도 의롭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근거는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칭의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에서도 여러분 나 자신 보면 아직도 이 죄가 나와. 실수를 해요. 환경 보고 이렇게 내 환경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봐서는 안 되고 오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의인으로 영접받는 것, 자격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 오늘 내 공로가 아니요. 오늘 또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어떤 행위 이런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피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조금 은혜를 더 받았고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아주 그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은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님 하신 일,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10년 동안 아무리 변화되고 성장했어도 역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서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시 다윗처럼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항상 굳건하게 그 서야 될 기초는 여기 보니까 첫째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세 번째를 또 잊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육체는 이 환경과 이런 모든 그 느낌과 이런 것들에 영향받는 존재죠.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냐?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향해 살려면,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경험을 하려면은 율법을 향해서는 자꾸 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몸이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한 죄인임을 자꾸 깨달으시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런 환경,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문제로, 그런 일로, 사람으로 자꾸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실패하게끔, 꼭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야, 이건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육으로 해보니까 이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부 다 낙제예요. 오직 약속으로 성령으로 난 이상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자꾸 율법을 향해 죽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게 참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할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놓으실까? 이렇게 좀 이게 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 자신 성령의 빛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자꾸 이 율법, 다시 말해 나에 대해서는 죽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 결과는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셨죠? 거듭나신 분들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매일매일 살아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꾸 죽는 게 뭔지 이걸 여러분 경건 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 대해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그 나를 다스리는 건 누구냐? 이 환경 통해서 자꾸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사시려면 어떻게 사는 거냐? 뭘로 사는 것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참 묵상을 하고 하면 다 알잖아요. 입에서는 단데, 입에서는 꿀송이보다 단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쓰게 되더라. 환경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실체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 속에 그게 그냥 이렇구나 빛으로 깨닫는 것도 귀중해요. 그게 실제화, 생활화, 내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도 귀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냐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육신에 사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요걸 저는 옛날에 찬송 부르면서 예수의 피가 피밖에 없네 그러면 피가 졸졸졸 흐르면서 뭐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좀 뭐 돼야지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사랑을 경험케 하세요 하기는요. 근데 점점 사실은 성장하면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은 자꾸 뺏어갑니다. 내 육신에 경험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하나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결과지, 하나의 현상이지 주님 자신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 자신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격으로 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여러분과 저를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경험도 하게 하고, 막 그 뜨거운 경험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경험, 감정의 느낌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이 좀 어떤 이해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힘든 환경으로 인도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내가 깨지고 처리되고 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 안에 믿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쌓여지면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속에 주시는 평안은 깊은 데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 풍랑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바다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곁에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막 배가 흔들흔들 거려요. 아이고, 이거 빠질까? 이거 혹시 이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 배가 뒤집혀 죽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태풍 바람이 불더라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바다가 풍랑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조용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육신이 이 모든 느낌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걸 깨트려지는 주님의 역사에 이걸 매일매일 훈련, 감당치 못하시면 또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그 은혜로 복종해서 믿음으로 복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서 육이 처리되고 십자가에 참 내가 처리되는 이런 믿음 안으로, 아들의 믿음, 나의 믿음에서부터, 육신의 믿음에서부터, 환경에 주장받는 믿음에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깊은 모든 환경 지각을 초월한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린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에 연합된 인격이 돼요. 조그마한 눈깔 사탕 준다고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10만 원 수표 주면은 그건 휙 날려버려요. 눈깔 사탕 하나 주면 그게 좋아. 그러나 이제 크면은 그게 단계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약속이 있는데, 여기 수표에 이게 수백만 원, 이 약속, 이게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과 저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시는 그런 인격,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체가, 실제 인도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조금 상고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육체의 소욕, 성령 거스리고 성령 소욕, 육체 거스리는 거, 이거는 지금 로마서 7장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겁니다. 우리 속에 분명 거듭난 생명이 오면은, 그전에는 한 인격이었는데, 아담이라는 사람 그 죄의 한 인격이었는데,
이젠 두 인격이 돼요. 뭔가 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 성결의 은혜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속에 갈등이 계속됩니다. 왜 이런 것이 내게 오는가? 이 공고한 이 오히려 하늘로서 온 인격, 땅에서 태어난 인격, 이 생명의 성품이 둘 다 이게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제일 괴로운, 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하시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우는데, 그 두 가지 그 성품의 특징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야,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가? 내 육신을 따르는가? 그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나타나. 현저하다. 이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건 도덕적인 더러움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우상숭배, 이거는 고로새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게 있다. 하나님, 요것만,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것만은 가져가 주지 말아주십시오. 그거 있으면 그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지금 뺏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한테. 자, 양심에 알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놓고 있구나. 야, 이게 참, 야, 나는 이거 참 다른 건 다 없는데, 이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 드라마, 저거 보는 게 제일 좋아. 드라마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시간, 이건 뭐 다 없어져 버려. 그 드라마가 우상이야. 미국에서는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이게 늦게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제가 있을 때 보는 비디오로 10개, 20개, 뭐 옛날에 보니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모래시계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3, 40개 갖다가 그냥 밤새도록 그걸 봐요. 어떻든지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뭔지 하여튼 우상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내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건 우상 숭배할 때 이건 좀 이방의 그런 이런 점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 잘 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꼭 점쳐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삼성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치면서 이게 인연이 맞느냐 안 맞느니 또 집 이사하는 날짜, 그런 것들, 이게 술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들도 그거 믿거나 따라가셔서는 안 돼요. 신문에 보면 무슨 별자리, 나는 무슨 물병자리고 나는 무슨 사수 독수리 자리인데 오늘 운이 어떠냐? 야, 뭐가 어떻게 된대? 그것도 술수예요. 전부 그런 것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이 요즘 얼마나 원수 맺는 것, 아파트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원수가 많이, 괜히 원수가 돼가지고 칼부림까지 나오고요. 이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혈기, 붉은 말 탄 사람.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배 아플 필요 없어요. 소화제 먹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배 안 아픕니다. 어떤 것이 잘 되든지, 내가 참 어떻게 내가 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이 한 분 계시면은 만족할 때,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과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이게 있든지 없든지 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하도 그 뭐 좀 어렵고, 야 교회도 그 뭐 참 그 좀 뭐 이렇게 재정도 어려울 때는 거기 로또 야 저 로또 한번 당첨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네가 로또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뭘 의지하느냐 사기성 있는 거 이런 거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시기 그다음에 분냄 당 짓는 거 이거 당 짓는 거 이거 귀가 이게 뭘 남의 얘기하면 뭐예요? 아 이거 고소하다. 안 된 거 얘기하면 고소하고 잘 된 거 얘기하면 뭔가 이게 당을 지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그 남을 험담하는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거기 나도 참여하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성령이 아주 그 참 비방하는 거,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거, 이럴 때 당을 지어버려요. 싹 해서 호남파, 영남파. 우리나라는 또 그게 참 심하네. 아 이거 뭘 하면 이거 너 어느 대접 그래서 여기 고려대, 연세대 이것도 대접하고. 여러분 당 짓는 거 이게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분리하는 것들, 모든 이 하나님 예수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 허물어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참 미국 가서요. 미국 가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 참 미워했어요. 우리 유관순 누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일본 사람들 하여튼 이게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 이 교육할 때. 그게 꽉 남아 있었어요. 일본 사람 그러면 아주 이건 아주 못된 사람들 외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에 가서 어떻게 그 영어 교육 받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선교대회 이번에 갔다 온 선교대회 보면은 일본 선교사들이 꼭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 일본에서 이게 일본 사람이야?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깨닫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럼 일본엔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전도하면 교회당 다니는 게 교인이지만 거기는 진짜 본어겐 거듭나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그 우상이 많은지. 보니까 참 좋은 사람도 있고요. 일본 사람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또 하영정 목사님 같은 분이 오늘에서 보니까 그 소나타 해가지고선 일본에 선교도 하고, 자, 그런 이제 말씀도 내가 좀, 이 동영상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로구나. 옛날엔 통째로 미워했는데, 일본 민족을. 일본, 인도 거듭나면은 내 형제로구나.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얼마나 선입관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한번 점 찍어놓으면 누가 또 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예? 야, 내 사위 어떤 참 아주 안 좋은 사람.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켜 놓으면은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 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거 다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복음에 어긋난 것들, 이거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조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우상숭배죄에 빠졌구나. 아이고 이 더러운 욕심이 내 안에서 자꾸 끓는구나. 뭔가 이 분쟁이 이게 원수 맺는 것, 이런 이 당짓는 것이 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꾸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일 이걸 얘기를 하고 나서 전에 이 또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궁극적으로 뭐냐? 죄를 짓는 자 사망, 영적인 사망도 있지만은 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급이 없다 그거 말이에요.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또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육체의 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스며들면 뭐 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거기 너무 그걸 붙잡고 거기 참 내가 그 탐을 내고 거기에 염려하고 그걸 너무 내 안에 마음을 그걸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으로 이걸 채워주는 것을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기쁨이 없어지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 그전에는 왜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겼고, 이게 참, 이게 뭐가, 이 참, 아주 그 참,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고, 이렇게 꼭 모래와 같으냐. 이 닿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와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그전처럼 감동이 안 돼. 야, 그전처럼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이 안 되고, 이 생명력의 어떤 역사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전에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22절, 오직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대조적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그 육신의 일과 이게 아주 대조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단수예요. 이거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 뭐 인내들, 이런 복수는 인간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좀 흉내내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 유일한 단수인 열매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건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제 헬라 언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사랑이 열매예요. 그리고 사랑하고서 점점 콜론,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희락, 기쁨,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 사랑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성품들이, 열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아직 좀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나는 인내할 수 없어요. 이 시험에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고, 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저 상사 나를 저렇게 목되게 하는데 용서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내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은 예수가 용서와 인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인격으로 주님이 저 왼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남편, 어디 무슨 저 프로에 나오는데, 그렇게 물을 따 그러잖아요. 그 보니까 이거 어떤 사회자가 우리 저 남편 바깥 사람 되신 분 어떠십니까? 그러더니 할머니가 누구? 저 왼수. 이 마음이 맺힌 게 많으니까 안 돼. 이거 풀어지 하잖아. 이거 참 오래 수십 년 이렇게 맺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이 되시면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수를, 일본에 그 어떤 자매님이, 이런 실제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떤 참 거듭난 그 자매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매님 한 분이, 일본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참 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 강도가 들어왔는데 순수한 동기로 좀 더 사심 없이 참 얼마나 배가 고프시지 않냐고 먹을 걸 차려주고, 그리고 뭘 쓸 게 없느냐, 궁핍하냐, 어떤 거를 주고, 이 강도가 이 칼을 들고 들어왔다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로 참 사랑으로 그 참 이 강도를 대접하는 그 사랑 속에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칼을 던져버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 그런 걸 가질 수 있다. 이건 참 이 강도가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오늘 성령은 다른 건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매일매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내 이 참 가족 어떤 내 일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은 오직 여러분과 제가 구할 거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인 단수 이 열매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24절, 자, 24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가 여러분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는 이건 완성된 것입니까? 아직도 지금 완성돼야 됩니까? 또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완성됐어요.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또 박는 일은 이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난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구별 못하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이 오면은 이 꼭 여러분과 저의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 환경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꼭 보내십니다. 어떤 때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손해보는 문제, 또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올 때 거기서 여러분 그 문제 자체를 여러분 주목하시지 말고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걸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기 승리자이신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옵노라 하신 그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서 그 믿음으로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싸움이 필요해요.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건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내 육체와 함께 뭘 죽여야 돼요? 그 정이 원죄예요. 아담도 정 때문에 타락해 버렸잖아요. 아주 얼금해요. 그게 나를 자꾸 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담대하게 그걸 주님 앞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넘겨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은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내 사랑, 이 인간 아담에서 나온 사랑은 이건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안 주면은 뭐예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네가 맨날 빌어먹고 살지. 도와주고 나서도 쌀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도 고마워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빌어먹고 살. 이 속에서 이게 감사 없으면 이게 참 문제가 돼. 이게 참 교회에 봉사하고 나서도 사법 시험을 보는 것은 고시 시험을 보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칭찬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할수록 참 진짜 일을 하면은 욕 많이 먹어요. 욕 드십시오. 욕 많이 먹어야 오래 살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만 여러분과 제가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면은 실족하기 쉽고,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면 은은 풀무로 금은 도가니로 연단하거니와 사람의 마음은 칭찬으로 실현하느니라. 그 이제 잠언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칭찬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여러분 두지 마시고, 주님이 일을 하는데 주님 그 뜻으로 칭찬하면 그건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돼. 하여튼 이 정과 욕심,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여러분 이 탐색에서 여러분 이 싸움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과제를 주시는데, 그 과제에서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 주님 앞에 성령으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시고, 그걸 날마다 한번 경험하면, 그걸 십자가 못 박고 승리하면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풍성한 증가된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의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은 조금도 내 자신 인정하고 자랑하는 건 전부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이건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되실 때 참된 평안과 참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감사,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영이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깊이, 그래서 헛된 영광 구에서 격동투기하지 말고 오직 잠잠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주의 영광 주님 돌리는 승리자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의 죽음 속에서 사탄의 독, 우리 욕심과 우리 자신의 자아의 그런 영광을 쫓아 살던 저희들, 헛된 영광, 썩을 양식에 살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오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귀한 열매를 우리 속에 맺는 저희들 주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위에 서서 예수님 피만 자랑하며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 환경과 내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만 붙잡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